네, 1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13장 8절. 네, 13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네, 2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책 구원의 확신 예정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생명책은 어려운 시대에 신자들을 붙들어 주었던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와 같은 강한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의 구원의 확신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과 또 하나님의 인이 있었다면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에게는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은 예정론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예정론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 긴 문장에 동사가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3개의 동사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원어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 3개의 동사는 세 번째 동사로부터 거슬러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 문장의 동사는 본동사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이 긴 문장의 본동사입니다. 그 나머지 두 번째 동사는 이 본동사를 꾸며주는 분사형 동사이고 또 세 번째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동사가 아니라 또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슬러서 이 번역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것이 주동사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의 본래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가 아니라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그럼 어떤 의미인가? 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정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고, 또 우리를 개인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또 나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선택되었고 또 미리 예정되어 있다. 그런 구원론, 그런 선택론, 그런 예정론이 바로 우리의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가 원어의 표현대로 살펴본 대로 따르면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은 나의 구원, 나의 개인적인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들들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정을, 우리의 구원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의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예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신실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나의 구원이 이미 과거에 결정되었고 또 미리 예정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만 중요하게 말하는 이런 구원론은 오래전에 성경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이것을 소위 고전적인 구원론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21세기에 들어와서 성경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이런 발전된 성경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좀 더 정확한 구원론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정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죠.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이건 현재형이죠. 그러면 마침내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바른 구원론은, 성경이 말씀한 올바른 구원론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는 그런 구원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인과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 예정과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말씀하는 것을 혹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구원론이 이와 같다면 그럼 올바른 구원의 확신은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참된 마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그런 참된 마음과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비록 우리가 미숙하고 서투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마음과 의지가 있으면 비록 우리가 서툴고 부족해도 우리에게는
그 결과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은 어떤 기독교적인 실천을 이따금씩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포괄적인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사랑이 더 커지고 더 밝아지고 그리고 더 선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죄와 어둠과 또 누추함과 거짓과 불법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의 열매를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어떤 교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영접 기도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 한번 했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대속교리를 설명해주고 하나님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과 삶의 열매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지만 내가 안에 그런 것이 없고 내 삶에 그런 것이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걷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사랑과 긍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사랑과 긍휼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인치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고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또 이것을 로마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에베소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 성경 말씀은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 의지가 있는가? 그런 것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인한 베드로를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눈빛에 마음에 찔려서 나가서 울 때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노력하는 실천과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런 선택을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2번에 걸쳐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어려웠던 신자들에게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 읽으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런 잘못된 이해로 많이 묻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하나님을 그저 편하게 믿으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삶의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그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반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마음이 있는가, 참된 의지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 나타날 때마다,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신실하신 주님께 다시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다시 달려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확신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합심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 같고 청년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주일 2부 모임을 인도하시고 토요전도와 관계전도를 인도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늘 채워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정부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